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품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지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신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의지할 것뿐이 없다는 그러한 찬송가가 들렸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면 갈수록 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구나, 그런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으로써 그 상황을 극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5절 말씀처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기도로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복음 찬송이 기억났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송가가, 그 찬양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헤롯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죽고, 그런 다음에 헤롯이 그때 당시에 아마 유대인들에게 많이 그렇게 이렇게 그러한 관심이 많았나 봐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유대인들의 좋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죽인 다음에 너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더 잡자.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잡아놓고
이제 그 유월절 후 이제 그 베드로 가다 둔 베드로를 이제 사람들한테 나가가지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또 죽이려고 그러면 또 좋아하겠죠. 그래서 참 그렇게 참 인기 있는 왕이 되고 그렇게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대상하는 그러한 헤롯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 후절 말씀에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러니까 그러한 그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헤롯의 기대가 있었고 유대인들의 기대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사도들, 그 교회를 인도하는 그 리더들을 잡고 가다두고 죽이는 것이 그대들의 기대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헤롯이 그러한 계획이 있어서 이제 특별히 이제 베드로는 전에 그 감옥소에서 또 나온 그러한 일이 있었기에 더 있죠. 경비를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명 그 군인을 그렇게 내조로 남아서 그러니까 4 곱하기 6 그러면 24잖아요. 그러니까 6시간마다 4명의 군인이 이제 보초를 쓸 수 있도록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경비를 강화했던 것이죠. 또 탈출할까봐. 네. 그래서 그러한 아주 철저한 경비가 있었고, 이게 쇠사슬을 묶었고, 거기다가 또 아마 또 철망도 있었고, 또 이렇게 문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옆에 보니까 그렇게 옆에 또 그 군인들이 또 함께 있었고 2명이 그렇게 바깥에도 군인이 있었고 하여튼간 인간적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경비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냥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를 도둑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말씀이 있죠. 네. 그래서 참 그러한 세력이 있고 그리고 죄로 비롯하여서 우리의 삶이 묶여 있는 인생 그리고 또 가다둔 인생 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게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은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냥 잤어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 죽을 건데 그 전날 푹푹 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도 그때도 자듯이. 그래서 버릇은 참 힘들다. 예, 버릇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게 자고 있는 베드로 평안스럽죠. 그래서 나도 한때는 나도 정말 베드로처럼 이렇게 잘 좀 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어떤 면에서 영적인 그러한 면에서는 깨어 있어야 되겠다. 네,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우선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게 깨어 있어서 기도할 때 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놀라운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31절서부터 읽어드리는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참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베델교회 와서 이제 20년 정도 됐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고비고비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누군가 저를 위해서, 늘 성도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안 했는데, 근데 어떻게 사역이 어떨 때는 제 생각보다도 더 은혜를 넘치게 주셨고, 그런 일을 보면서 참 내가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리고 만에 한번 성도님이 안 계셨더라 해도 오늘 말씀에 제가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듯이 또한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받고 또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풀어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쇠사슬 아니면 문, 어쩌면은 그게 우리의 버릇이 될 수 있고 죄가 될 수 있고 어떠한 그러한 안 좋은 상황,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렇게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또 이렇게 경비를 쓰던 자들을 자게 하고 그 문들을 다 뚫게 지나가는 그러한 능력, 기도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일해 주신다, 싸워 주신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우리의 열쇠이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닫았던 문들이 다 열리는 그러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참 묶여져 있거나 닫혀져 있거나 여러 가지 해답을 간구하는데,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이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해답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서 참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고보, 그렇게 이렇게 베드로처럼 구출을 못 받고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야고보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을까요?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야고보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오히려 그러한 그 순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순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인데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네,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러한 우리를 낙심케 하고 그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깨어 있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왔을 때 이렇게 베드로의 옆구리를 팍 쳤다고 합니다. 깨어라 빨리. 그러면서 혁띠를 매라. 그리고 신발을 신어라. 옷을 입고 안에 옷도 넣고 겉옷도 입고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참 영적으로 볼 때는 제가 진리의 혁띠, 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신발, 네, 준비된 신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발, 그리고 또 그렇게 의의 옷, 네, 그러한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가 깨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주신 이것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참 이 천사를 통해서 그 옷을 어린 아기처럼, 네, 다 일일이 간섭하는 그러한 꼼꼼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또 연약한, 이게 정말인가 아니면 이게 꿈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 정말 이게 꿈이 아닌가, 그렇게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갑옷과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누군가 우리 삶 속에서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묶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베드로라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정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갇혀있는 자가 있나, 또 이렇게 정말 나오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깨어있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